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한 인사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또한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번져노라. 아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복음의 질이 있어요, 질이. 좀 이 질이 있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복음이라고 시작해.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류하면서 깨달아질 때 그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복음을 소유했다고 이야기는 정확치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깨달음을 행할 때 내 안에 말씀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했다. 그걸 순종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요, 어떤 복음을 듣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틀려요. 율법을 듣게 되면요, 율법 정도의 깊은 은혜에는 못 들어가. 근데 율법을 듣더라도 열심히 십자가의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까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영적 존재가 변한 상태에서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존재가 변한 상태에서 또 영원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 생명을 이끌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두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같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16절 이제 복음을 그 전에 막 전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는 게 뭐예요? 보내심 받는 사도 아니에요, 사도. 사도적 권능을 갖고 막 전하게 되면 보내심 받지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능력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일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한갓.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요, 복음인데 내 안에서 만난 주님, 그걸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닫아서 이렇다 하고도 내 안에서 만난 주님을 전해야 아름다운 말씀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걸 전해야 돼.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전하지 않고 깨달은 것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보혜사 즉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널 가르칠 것이며 생각나게 하리라. 그 안에서 막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걸 막 전하게 되면 그때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6절,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게 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막 내가 지식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요, 영과 영으로 막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이 깨달아질 때까지도 복음의 능력을 맛본 거지 복음을 소유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아진 말씀이 참에서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행할 때, 그러면 만약에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구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듣잖아요. 들으면 깨달아진 것을 막 영적 선방 갖고 막 달려가면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막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야 돼. 그럼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날 만큼 소유하지 못했구나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주여, 여러분과 제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혼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뀐 분도 있지만은 또 그걸 못 느끼는 분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 얼마나 대선지자, 큰 선지자예요. 그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이분이 그래요.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영광으로 깨닫고 복음을 막 삶으로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면 그들이 듣는 마음이 틀려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의 감동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영적 원리로 잘 설명해 주게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뭔가 틀리구나.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전반적인 기독교인들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삶 속에서 막 사모해서 하는 놈들은 무언가 틀리구나. 그 사람들이 인정했을 정도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첫째. 근데 듣고 배우고 깨달은 거로만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도 감동을 받지 못해. 언젠가 잠깐만 전하다 보게 되면요, 근데 복음 안으로 들어와요. 먼저 주일날 저희 이모님 돌아가셔서 저기 제 이종사촌 누나 남편 되시는 저 형님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철학자예요. 근데 그분은 참 마음이 맑고 깨끗해. 리타이어 하셨는데,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형님이 미국에 이민만 오시면 6개월만 저하고, 예?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면 형님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종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 요번 주일 안 왔어요. 자기 돌아가신 이모님 그리고 자기 동생하고 막 전해도 절대 안 믿는 거야. 근데 저하고 같이 어떤 일 사업상으로 돼갖고 6개월을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더니요 이 영적 원리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미치는 영향력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행치 않고 할 때보다 복음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능력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7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난대요. 자꾸만 듣다 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왜? 이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안에 영의 그 하나님 복음이 몇 프로들에 다 틀려요. 내가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말씀 안에 영의 양이 틀려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만약에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은 분과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과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가 있을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진리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소유할 때요. 그거에 영의 양이 틀려요. 그래서 영의 양이 많을수록 전파될 때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 얼마나 영혼 가히 깊이 들어가서 어두움을 깨우고 어두움을 끄집어내느냐. 그 양이 틀려요. 똑같은 복음이라도 똑같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깨달은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요. 틀려요. 근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아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구원을 이뤄갈 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얼마나 이뤄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닮아가는 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을 이뤄가셔서 내 안에 어느 정도의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 들어있느냐. 듣는 그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듣는 거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틀려. 근데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일반적인 깨달음의 지식의 말씀이나 깨달음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아듣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걸 사모하고 그래서 막 사모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타고날 때부터 영적인 민감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막 나도 모르게 좋고 은혜 받고 소망이 생겨. 그런데 어떤 영혼의 세계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태어날 때 영적 민감함이 없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선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우선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자식들의 그 영적 영향력이 들어가서 그들도 깊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계속 사망 속으로 가잖아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로 살지 않고 육시적 존재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시적 존재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고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사망 가운데 아니고 생명 가운데로 막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원이 내한테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양이 똑같은 시간을 듣더라도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믿음의 양이 많이 차이 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내적으로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진 상태. 그러면 채워지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넘쳐야 돼요. 이걸 넘치면 생명수가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자꾸만 넘치잖아요. 넘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넘치게 되면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조금 같이 씻겨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기름 부음 받은 상태와 기름 부음이 막 넘치는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넘치는 분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계속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얘기해야 돼. 그걸 느껴야 돼요, 본인이. 18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저희가 이제 은혜 받고 믿음 생활 많이 할 때, 많이 뜨겁게 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원을 많이 올라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2분 이상은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40일 금식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40일 금식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막 20일 때부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이렇게 높이 놓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40일, 38일, 39일 된데도요 말짱해갖고 뭐 힘은 없지만은 말짱해갖고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고 막 걸으면서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목소리를 하면서 40일 금식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30대 초반 먹은 형제님이 리노에서 살고 있는 형제님이었었는데 금식을 하는데 38, 39일 때인데 아주 정말 깨끗하게 힘 안 들이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리노에서 술과 마약과 노름과 그리고 거기 그룹에 들어가갖고 삶이 너무 엉망했었대. 근데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고 교회에서. 근데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먹으시고 곤죽이 돼갖고 간 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야. 술에 뭐 곤죽이 됐으니까. 근데 40일 금식하면서 한 35일째, 36일째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막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언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은 말씀이 계속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 영혼을 발견하잖아요. 그 말씀이 막 알아주고 깨달아지 막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라도
내가 워낙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쁨이 있어갖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점점 맑아지다 보게 되면 들은 말씀이 막 깨달아지게 돼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말씀을 적게 들은 사람하고 듣게 본 사람하고 많이 막 큐티하고 막 말씀 많이 묵상한 사람하고 존재가 바뀔 때 어떤 사람은 2-3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떤 분은 막 3일 동안 막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2-3시간 깨달아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저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는 존재가 바뀐 저처럼 2-3시간 깨달아진 존재가 아니고 3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24시간은 깨달아진 존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렇게 이제 그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제 전도사할 때 백독하신 분이에요. 전 성경 백독하셨다는 분하고 2-3명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백독을 했어도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시더라고.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육신적인 백독을 해도 깊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백독을 하고 조금 읽었는데 깊이가 있어요. 그 대화를 하는데 백독한 분이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하니까 누가 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누가 더 이기겠어요? 토론을 한다 그러면. 근데 백독하신 분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럼 저는 잘 알아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말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름 또 백독했으니 근데 그분들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의 깊이 막 연결이 안 돼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연결되지만 또 깊은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또 그냥 쭉 알아져요. 그 예전에 듣고 이런 것들이 막 풀어져. 그래갖고 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 그리고 10분, 30분만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막 화를 내요. 내가 목사인데, 영적 권위가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왜? 자꾸 깊은 얘기를 하면 지식으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 깊이의 말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존재와 영적 존재의 변하잖아요. 그 전에 내 안에 잠재있던 그 말씀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니라. 그 소리는요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소리는 막 퍼져요. 넓게. 예? 온 세상에 퍼져. 근데 이게 이 생명의 역사는요 확장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인이 애굽에 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생명이 200만으로 확장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깊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200만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7쪽 성을 물렸을 때 그들이 영적의 깊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확장의 역사가 있고 풍성의 역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생명을 많이 확장시키고 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소리는 지식의 말씀은 온 땅에 퍼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요 깨달음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고 깨달음, 흐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흐레마의 말씀이 있고 엔털레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 퍼지는 역사가 있고 이 깨달음의 이 흐레마와 엔톨레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는 풍성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깊이, 영적으로 깊이. 그래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 이 마음을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땅 끝까지 영혼,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마음을 땅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에까지 말씀이 이르는 말씀, 깊이 들어가는 말씀.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깊이 파고들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 만약에 이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은혜를 받는데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만약에 인격적으로 잘못되기 위해서 인격도 치유받고, 치유 역사라는 게 하루다 보면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인데 질병의 치유 역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망가졌던 마음이 막 치유받는 역사가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막 마음이 막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내 뭉글뭉글 막 은하가 변해. 그럼 이 변하는 거와 존재에 변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예전에는 이럴 때 화나던 존재가 화도 덜 내기 이런 존재로, 그것은 이제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아닌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가 진리 생명으로 존재는 존재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변한 것이지,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막 뭉글뭉글의 인격이 변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변한 걸 체험한 것이지 내 영적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갖고 있지 말고, 그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 십자가의 길, 기도 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어둠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다 보면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그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발견한대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은혜 받고 막 체험적인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 꼭 영적 현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라는 존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과 육체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육체라는 존재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향한 마음이 있고 세상법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행하려고 돼 있어. 근데 내 영혼은,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법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게 돼 있어. 그 육체는 아직 세상법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인격적 분리잖아. 인격적 분리. 그러면 로마서 7장 보게 되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법이 죄의 법을, 우리 마음의 법을 죄법 가운데 끌어당기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깨닫고 행하려고 그러고, 육체는 죄의 법 가운데 있어서 죄의 법 가운데서 이 마음을 세상 것을 막 뺏으려. 그래서 이 마음이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싸우는데, 그 싸움의 터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더 충만히 내 마음속에 소유하느냐, 죄의 법을 더 많이 소유하느냐, 막 영적 전쟁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을 느끼게 되면 그냥 대충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막, 내가 좀 열심히 십자가 길 가고 기도 생활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운 삶이 떠나가면서 막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소유하고, 좀 영적으로 우하게 되면 죄의 법이 날 소유하는데 그 영적 원리를 아는데 그냥 대충 믿음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존재가 변하는 그 영적 목표를 갖고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땅끝까지, 내 영혼 깊이까지
말씀이 파고드는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19절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은혜 삼아지 않고 십자가 길을 가지 않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세계를. 여러분들 제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보고 뭐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앉아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요, 존재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내가 믿음 뜨겁게 은혜 받는 거와 내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믿음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상처를 알고 깨닫고 매일 그걸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버릴 때, 그때 그것이 있을 때 존재가 변화가는 거예요. 자, 내가 하루에 기도생활 2시간, 3시간 한다 합시다. 그런데 교회에 산상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가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기도생활을 3일 동안 못했어요. 그러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거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생활로 파고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맑아지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아니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막 깨닫는 거야. 뭉글뭉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데 이 깨달은 것을 이루어지려면 개인적으로 기도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막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 어두움이나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걸 부인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영적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는 어두운 능력의 말씀 들어가서 깊이 은혜 받아서 막 어둠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냥 기도 생활 안 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떠났던 그 영적 존재들이 죄와 상처와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귀신이 내 집을 나와 쉴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서 나가서 7 귀신 들어와서 더 악화되었더라.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현상들이요,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떠나갔던 존재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떠나가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묶여 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보면 3장 5절에 1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까지 되고 선악과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안돼요. 이 선악과는요, 뭐냐게 되면 악이 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악을 아는 거야.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과는요, 우리가 선악과는 설도 알고 악도 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막나무예요, 사막나무. 그래서 선악과를 안다, 악을 안다. 안다가 기노스코예요. 야다,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우리가 예수님과 야다, 기노스코 하나가 되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명이네.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 삶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근데 선악과를 알게 되면, 악을 알게 되면, 악과 동침하게 되면 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쵸?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악이 내 안에, 내가 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가 악을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악이 이끄는 대로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내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둡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은 보이는 세계는 보지만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게 소경인 거예요. 눈이 본 소경을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영혼 세계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악과 하나가 돼서 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사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변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 세계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내 악이 보이게 되고 내가 내 안을 악을 일으키는 존재가 내 안에서 나 하나가 돼서 나를 이끌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은 행하고 육의 생각은 행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의 생각도 행하고 육의 생각도 행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의 생각은 행하고 육의 생각은 행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죠? 안 유명이네. 분명히 영의 생각은 행하고 육의 생각 행하지 말라고 그러셔. 그런데 뭐가 영의 생각이고 뭐가 육의 생각인지 아십니까 지금? 모르죠. 내 어둡고 영적 소경이라서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 존재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고 사망의 삶을 살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상태는 뭐냐게 되면 아담의 상태는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딱 변하면 그게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온전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게 육의 생각과 육과 영이 내 안에 있어 반반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존재가 변하면요 육체와 영혼이 반반이에요. 빛과 어둠이 반반이야 내 안에. 근데 아담의 상태도 반반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하게 되면 그때 이게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고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뭐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분 안 된다. 그건 아직 육신적 존재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오르는 생각이 뭐가 육의 생각인지 뭐가 영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의 사는 삶 속에서 선하게 산다.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러면 세상 예수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떠오르는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그죠? 못 나와요. 존재가 육적 영적 변해야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뭐가 영의 생각인지 구분되고 육의 생각은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영의 생각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말씀이 복음으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 말씀 갖고 이 말씀으로 딴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보여지고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던 가장 악하게 살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구나. 왜?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4번인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기독교 교리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느냐?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양은 하늘과 땅처럼 틀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하면 전함만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엘베데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